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밍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세계의 수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하면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의 수도라는 이 말은 마드리드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마드리드 어느 마을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아버지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라 이놈아.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아버지가 화가 나면 자식들한테 그렇게 소리칠 때가 있죠. 자, 그런다고 진짜 집을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된 아들인지 진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세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됐던 아버지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들을 사랑으로 잘 타일러야 되는데 공연히 내가 성질을 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내가 이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내 아들 파코야. 이름이 파코거든요. 파코야. 아버지가 너를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 있는 광장에서 우리 만나자 하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딱 냈어요. 광고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아버지가 약속된 그 낮 12시에 몬타나 호텔 앞에 있는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누구 만나려고? 아들 파코를 만나려고. 그런데 세상에 가서 봤더니 그날 그 몬타나 호텔 광장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800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광고를 보고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800명의 청년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00명 가운데 이 아버지의 아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다수결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없었어요. 없어야 소설이 되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실망을 하죠. 자, 그때 이 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아들은 그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투사가 되고 싶었어요. 멋있잖아요, 투사. 막 수만 명이 보는 그 관중들 앞에서 막 성난 황소를 막 좌유자재로 막 움직이면서 막 옷도 멋있잖아요. 망토 탁 하고. 그래서 투사가 되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투사들이 자주 모이는 호텔에 취업을 해서 그 호텔의 웨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이제 그 투사 흉내를 내는 거예요. 투사 흉내를. 근데 그날 아버지가 만나자고 한 그날 이 아들은 그 호텔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와 함께 주방에서 쓰는 칼을 가지고 투사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친구가 실수해서 그 주방 칼로 이 아들 파코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피가 퍽퍽 나고 이 아들이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이 아들은 안타깝게도 용서를 비는 기도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해밍웨이가 쓴 단편 세계의 수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800명의 파코가 모여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다. 두 번째,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죽어가는 파코와 같은 인생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일 수도 있다? 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말하는 거죠. 용서 받을 수 있을 때 용서받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용서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아야 될 잘못을 혹시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옆에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비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하기 어려우면 슬쩍 손을 한번 딱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미안해.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기 전에 용서받을 수 있을 때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용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용서한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겨우 들어갔어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겨우 들어갔는데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때마다 뭘 내야 되죠, 그죠? 학교에다가 뭘 내야 돼. 근데 그걸 못 내면 담임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한테 쪼이나 봐요. 그래서 아침 조회 시간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에 내야 될 그 등록금, 월사금 못 낸 애들을 쫙 불러요. 앞으로 불러가지고 막 때려요. 근데 저는 거의 그냥 매일 맞다시피 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수업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교실에서 쫓아냈어요. 교무실 앞에 있는 복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한 대씩 때려요. 하루 종일 맞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담임 선생님,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제가 1학년 몇 반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생님 이름만 기억나요. 근데 신기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 성함이 한 분도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근데 딱 그 선생님만 딱 기억에 남아 있어요. 왜? 내가 너무 미워하고 증오했기 때문에.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한테. 이름이 장준자 덕자를 써요. 장준덕 선생님이에요. 저는 그 선생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조각돌을 들고 매일마다 집에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의 책을 찔렀어요. 그 선생님 가르치는 과목의 책을 난도질을 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행히 교회를 다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이 마음속에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 어느 순간 사라졌어. 어느 순간 그분을 제가 용서하고 있더라고요.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정말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람, 아픔을 준 사람, 고통을 준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형제를 7번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용서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또 용서하기 어려운데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번씩 몇 번을? 70번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일곱 번씩 70번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한정,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한 번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증오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7번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7번씩 70번씩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사라질 때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입장을 정말 난처하게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 딱 감고 용서할게. 그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섭섭한 마음이, 증오의 감정이 사라지냐고요. 내가 7번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한대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 땅에 있는 일과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임금님 또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주인이 하는 결산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빚진 자를 감옥에 던져 넣었을 때 그 감옥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런 나에게 100다나리온 빚진 동료는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의미합니다. 자, 이 상징을 가지고 이 비유의 상징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예수님 당시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100명의 일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100명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거함교회 갔더니 갑자기 산수를 시키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6000명의 일당이 되는 겁니다.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죠. 자, 그러면 1만 달란트, 주인에게 빚진 1만 달란트, 그 1만 달란트는 노동자 6천만 명의 일당입니다.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6천만 명 곱하면 6조 원이 됩니다.
우리 거함교회의 가장 큰 장점, 절대로 돈에 놀라지 않는다. 6조 원을 얘기해도 누구도 안 놀라시네요. 자, 이 비유가 뭘 의미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을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한 사람당 얼마? 6조 원씩 죄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6조 원의 빚을 졌다면 이 6조 원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무슨 수로 6조 원의 빚을 갚겠어요? 무슨 수로? 6조 원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조 원의 죄의 빚을 하루아침에 탕감해 주셨어요. 탕감이 뭐예요? 없애줘 버리는 거예요. 빚 없어. 어떻게 탕감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빚, 6조 원에 달하는 죄의 빚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나 이웃이나 친구나 누구에게나 잘못한 그 사람, 고작 해봐야 100데나리온, 고작 해봐야 1000만 원밖에 빚진 것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해 하는 인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천사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오늘 설교 주제를 제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 어디 다른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절대로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6조 원에 달하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고작 1000만 원 빚진 자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용서 안 하면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첫째, 그를 향한 분노의 불이 그 사람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태우고 너도 불태우고 우리 모두를 불태우고 모든 것들을 불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품고 있는 그 증오의 불길, 그 분노의 불길이, 그 미움의 불길이 그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태워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받아야 될 6조 원의 빚을 받지 아니하고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10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느냐? 너도 감옥에 던져져 내게 진 6조 원의 빚을 그 감옥에서 다 갚아야 하리라 하시고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옥에 던져버립니다. 그 옥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그래서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 불똥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괴롭히면 너 괴로울 거다. 어디 한번 당해봐라. 끝까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괴로워할까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힘들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내가 더 힘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더 힘들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힘들어. 제가
목회를 딱 하려고 다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저 시골 교회에서 부목사로 심우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안수받기 전이었어요. 준목대 있어요. 준목대. 저를 보고 너는 우리 교단에서 안수 못 받을 줄 알아라. 너는 앞으로 청빙 받을 교회도 없을 거다. 너를 청빙할 교회가 있으면 내가 쫓아가면서 청빙 못 되게 할 거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청빙 받으려고 하는 교회마다 이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김종화 목사는 술 먹는다, 담배 핀다, 싸움질 한다, 교회를 반으로 가른다, 어른들을 뭐 푸대접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다 알아요. 그분들을 다 알아. 얼마나 제가 그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몰라. 그런데 목사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목사기 때문에 그냥 미웠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청빙받아서 가려고 하면 그냥 전화질을 해가지고 김종환 목사 술 먹는다, 담배 핀다, 싸움질 한다, 뭐 노인들을 뭐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막 이런 소리를 내니까 제가 갈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 사람들 얼굴이 보였어요. 눈만 감으면. 죄송해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확 잡아다가 모가지를 그냥 확 비틀어서 그냥 옥수수를 그냥 확 뽑아버려 그냥. 그런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때요? 목사니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을 못해. 참아야 돼. 근데 시찰에 가면 만나고 노회 가면 만나고 매번 만나. 만날 때마다 그 인간들이 나타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의 불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렇게 어려워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나만. 이 속에서 그 분노의 불이 얼마나 치밀어 올랐는지요. 제가 불치병에 걸렸어.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막 머리 피부가 막 팍 다 일어나고 막 온몸에 막 건선이 막 쫙 생겼어요. 건선 아세요? 건선? 건선 못 고쳐요. 건선 못 고쳐. 지금 또 건선이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 또 평생 약을 써야 돼. 그 건선은요, 관절도 약하게 만들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내 원수의 앞에서 너에게 상을 베풀리라 하시는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미움이 다 사라졌어. 그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시차례 때 만나면, 노회 때 만나면, 아유 선배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되었어요. 용서가 되니까 내 마음이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나만 괴로워. 그 분노의 불이 나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 가운데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이 톨스토이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톨스토이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단편 소설 10개를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만든 책이 바로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니까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책에 보면 10가지 단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을 내버려 두면 끄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단편이 있어요. 이 단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러시아 어느 마을에 이반이라는 사람과 가불리로라는 사람이 이웃집에 나란히 살고 있었어요. 이반의 집안과 가불리로의 집안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오랫동안 대대손손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두 집안은 형제처럼 가까운 집안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반의 집에서 키우던 암탉이 담장을 넘어 가불리로의 집에 가서 알을 낳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 달걀이 누구의 달걀입니까? 이반의 것입니까? 가불리로의 것입니까? 이거 누구 거지?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이반의 며느리가, 젊은 며느리가 닭장에 갔더니 알이 없는 거예요. 달걀이 있어야 오늘 저녁에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분명히 닭장에 알을 낳았을 텐데 알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안 사람들한테 어머, 오늘은 왜 닭이 알을 안 낳지?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물었더니 집안 사람들이 우리 암탉이 아까 보니까 가불리로의 집에 넘어가서 거기서 알을 낳은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가불리로의 집으로 달걀을 찾으러 갑니다. 가가지고 아주머니 우리 집 암탉이 이곳에 담을 넘어와가지고 달걀을 낳았다는데, 알을 낳았다는데 그 달걀 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가불리로의 어머니가 달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리발을 탁 내밀었어. 그런 일이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언제 당신 집 닭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알을 낳았다는 소리냐 하고 오리발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여자는 분명히 우리 집 식구들이 봤다는데 무슨 얘기냐? 나는 달걀 본 적도 없다. 이래가지고 두 여자가 그날 저녁에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막 싸우고 있는데 밖에 나갔던 이반과 가불리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다가 세상에 두 여자가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걸 보니까 이 두 남자가 그 싸움에 가세를 해가지고 싸움이 커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로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고발하고 재판 걸고 그러기를 자그마치 6년 동안 싸움이 이어졌어요. 뭐 때문에? 달걀 때문에 6년 동안 싸움이 이어졌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6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잔치가 있었어요. 큰 잔치가. 그래서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 옷을 갈아입고 막 이렇게 파티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때마침 이반의 아내가 늙음막한 나이에 늦둥이를 임신을 했어. 그 배가 남산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도 마을 잔치니까 빠질 수 없어가지고 이쁘게 드레스를 입고 배를 쭉 내밀고 잔치에 참여해서 잘 먹고 왔으면 되는데 세상에 이 이반의 아내가 입이 촉새라.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가브릴로 그놈은 나쁜 놈이다. 가브릴로의 집안에 있는 그 여자들은 전부 이상하다 하고 막 가브릴로의 집을 막 계속 욕을 한 거예요. 욕을. 그 욕이 돌고 돌아서 그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가불리로의 귀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불리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엄청 났죠. 술도 먹었죠. 뽀드카도 마셨겠다. 화도 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니 아줌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고 따지니까 이 이반의 아내가 내가 언제 그 말했다고 그래? 하고 또 소리를 빽 지르니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만 가불리로가 툭 밀었는데 이반의 아내가, 임신한 아내가 뒤로 자빠져서 다쳤어요. 그러자 이반이 이 가불리로를 만삭의 여인을 폭행했다는 죄로, 폭행죄로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 결과 임신한 여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남자가 폭행하면 되겠느냐 해서 태형 20대에 처한다. 그래가지고 이 가불리로가 그 잔칫날 그 기분 좋게 잔치 참여했다가 엉덩이를 곤장을 20대나 맞고 이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쩔뚝 절면서 집에 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반이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다시는 저 가블리로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지 않을 거다 하고 집에 왔더니 그 아버지, 연세 많으신 아버지가 이 이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너는 두마디 하려고 하고 저쪽에서 한 대 치면 너는 두 대를 치려고 하니 언제 이 싸움이 끝나겠느냐. 상대가 아무리 거칠게 나와도 네가 너그럽게 나가면 저쪽도 미안해서 너그럽게 나올 터인데 왜 너는 그렇게 이웃과 싸우고 상대가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저쪽이 뺨 한 대 때리면 그냥 왼쪽 뺨 돌려대라. 그러면 싸움이 끝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이해와 용서이지 고집이 아니란다. 그러니 너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 가블리로를 용서해 주거라. 그러면 너의 마음도 편안해질 거다. 그러니 어서 가서 재판을 취소하고 용서해 주거라. 주저하지 마라. 불은 시초에 꺼야 하느니라. 불을 끄지 않으면 결국 그 불에 너도 타고 우리 모두가 불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분노의 불을 우리가 품고 살면 그 불이 나를 먼저 불태우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를 불타게 한다는 교훈이 바로 이 소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을 끄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용서하는 거다 말이죠. 용서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설령 내가 분노의 불에 타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끝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가게 된다고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그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 옥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 옥이 어디라고요? 지옥이란 말이죠.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분노의 감옥 속에 가두어두고 진노의 감옥 속에 가두어두고 증오와 미움의 감옥 속에 가두어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옥이라는 감옥에 던져 가두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그 인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죽어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용서하지 않은 채로 죽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품고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죽겠다는 것인데, 여러분, 미움을 가진 사람,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혹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천국 안 갈랍니다. 간단해요. 계속 미워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죠. 계속 용서하지 않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천국 가야 하는 이 문제와 맞바꿀 만큼 그렇게 나한테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연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짓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미워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그 사람 미워하느라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파괴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느라고 즐거워야 할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내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의 군병들이 주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옷을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고 창으로 찌르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마음을 배우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증오의 눈길로 돌을 들고 자기에게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를 돌로 치느냐고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님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뭐하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경지에 가려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방법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얼마든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는 척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그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 가슴 속에 붓고 있던 미움의 불, 증오의 불, 분노의 불길을 꺼버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그 암의 성도들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모두 용서하고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살지 말고 용서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참된 행복 안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